반갑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리라. 큰 제목으로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부제로는 공생에 빠진 발전은 우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참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조금 더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12절 이후부터 에스겔에게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로 드는 롤 모델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죠.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은 각기 타락한 시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어떤 시대 정신을 마주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졌고 어제 노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시대. 힘이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빠진 생존이 우상이 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라고 우리는 정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다면 다니엘, 그는 어떤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 참 쉽지 않은 사실 질문이라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돈하는 게 좋을까?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유다 백성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BC 605년부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3년 BC 536년까지 약 한 70년간을 배경으로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던 시기에 거쳐간 왕들이 모두 7명이에요. 물론 성경에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뭐 9개월짜리 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다스렸어요. 유명한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지배권을 넓힌 사람이죠. 아주 굉장히 힘 있게 사실은 국가를 확장해 나가갔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두 번째 왕이 에일 무로닥 왕인데 562년부터 560년까지 되게 짧은 기간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네르살 사레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왕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면서 석방시켰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은 나바시 말뚝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9개월 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폐위되죠. 다섯 번째 왕이 나보니두스 왕인데 556년부터 539년까지 왕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 벨사살 왕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BC 539년에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 성을 점령했던 시기에 갈대아 지방을 통치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공동 통치자로 알려져 있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벨신이 왕을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왕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53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다라고 알려지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바벨론 이제 포로기가 이제 종결이 되죠.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다니엘이 한 국가에서 여러 명의 다양한 왕들을 거쳐왔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 처음부터 등장한 다니엘,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참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벨론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도하기는 아까 말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곱 명이라고 하는 왕, 이 권력의 변화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일곱 명의 왕을 여러분 거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권력의 변화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바로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를 다니엘이 직접 살아왔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세상에 이끌어온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진보와 발전이에요. 역사는 진보해야 하고 사회는 발전해야 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진보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보는 선이고 발전은 행복이에요. 그 반대는 악이고 불행인 거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렇게 교육받아 왔고 앞으로도 교육받게 될 거예요. 이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현대인, 과거부터 물론 마찬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해 왔어. 과학과 기술 문명을 근거로 해서 이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이념은 현대인의 강력한 우상이죠. 이게 진짜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특히 이거는 정말 엄청난 우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 절대자여야 되잖아요. 절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숭배할 때 우상이라고 말하죠. 진보와 발전은 절대적인 행복이 그 장에 보장된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신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우상은 여러분, 굶주림과 질병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현혹을 하죠. 자동차, 컴퓨터, 문명이 이 사회의 편리에 혁신을 주었다면 AI 인공지능 시대는 미래의 혁명적인 사고의 혁신을 선물하죠. 문명, 편의성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편리를 따라간다라는 거야. 편의성의 개념을 여러분, 이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편리, 편의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면에 엄청난 그림자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죠. 생태계가 위협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상기온을 경험을 하죠. 물론 한편에서는 과거는 지금보다 더 더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극지방이 얼음 빙하가 만년설 이런 게 다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기온 1도가 달라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일까? 사실 그것도 분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한 50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뭔가 좀 변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본의 변화가. 사회를 놓고 이렇게 보아도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을 놓고 보아도 많이 좀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긴 시간, 지구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뭐 큰 변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특별해. 진보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다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해 간다는 거죠. 영원히 자연이 여러분, 이제 뭐랄까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이 환경의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얻는 것이 맞느냐 잃는 것이 맞느냐 놓고 보았을 때 소수의 사람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연 파괴로 인하여 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자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하거든요. 얻은 것과 잃은 거를 합하면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제로섬 게임일까? 아니죠.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로섬 게임을 넘어선 100% 인간에게 손해가 되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가 5만 개라 그러죠. 히로시마 투하된 원자 폭탄 폭발력과 비교해보면 160만 배 정도가 된다. 지구를 몇 번 파괴할 수 있는 거죠. 발전된 과학과 기술이 그죠? 과연 인류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첨단 기술의 무기들이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죽게 만들죠.
역사적으로 무기가 만들어도 사용되지 않는 적이 없었잖아. 이게 미래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점치게 만드는 중요한 역사의 반복된 반복 학습 아니겠어요? 그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렇기에 여러분, 이러한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현대인뿐만이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치 바벨론이 왕을 거쳐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자신이 지배한 국가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삼을 마음. 근데 그 이면에는 눈물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이산 가족이 있고 그죠? 한 나라의 파괴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그 속에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보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류 사회의 어두운 미래 경고하는 시가 있죠. 저로즈 징크의 이런 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수백만 년이 지난 후 인간은 마침내 충분히 영리해졌다. 그는 말했다. 누가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언급하는가? 나는 미래를 내 손으로 막겠다. 그는 미래를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지구의 최후 7일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아침에 인간은 자유롭고 선하고 아름다움에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자유와 행복, 수와 양, 돈주머니와 진보, 계획과 자신의 안전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 발밑의 땅을 로켓과 핵탄두로 채웠다. 현 시대에 대한 풍자적인 시죠. 근데 그냥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런 시를 읽어보면. 제가 전에 던졌던 왜 인류는 전부 다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스터부르크의 진보의 역설에서 이 저자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잘 사는 나라의 자살률이 높아.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아. 이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지. 그죠? 잘 사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진보의 역설이 현실적인 만약의 문제라면 이 해결책이 뭘까? 여러분, 이 이스터부르크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이게 뭐냐? 무엇을 소유하고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진정한 삶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공생, 공존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백인 여대생이 남아프리카 인종 분리 정책을 반대하다가 죽었어요. 살해당. 그의 부모가 남아프리카에 갔어. 자기 딸을 살해한 폭도들을 만났어. 그들은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부모가 그를 용서하고 친구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자식과 같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비로소 용서한 이후에 마음의 평화를 내가 얻게 되었어. 이런 사회에 대한 도전인 거죠.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비교를 만들어가고 그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아니라 그죠? 진보와 발전의 목적이 그 가난한 자를 끌어안고 고아와 가부를 끌어안고 말 그대로 복지죠, 복지. 그죠? 성경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부유한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베품, 사랑 나눔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더 힘센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구조를 그들은 경험을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강대국을 따라서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했을까요? 강대국을 의지한 이유가 뭘까? 진보와 발전을 향한 갈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도층들이 일반인의 삶을 외면하고 고아 가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며 이것이 일상화되어져 버렸을까? 이게 멸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 이면에는 공생의 개념이 없는 공생의 개념이 없는 진보와 발전은 우상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자 풀어내야 할 미래적인 과제인 거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어떤 그 먹거리,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쳐. 그 속에는 진보와 발전을 향한 이데올로기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진보의 역선, 과연 진보하고 발전하면 정말 세상이 행복해지고 정말 분류할수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데, 아, 미래의 암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우리가 진보와 발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하느냐. 공생하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빌려보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러한 태도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대안적인 미래를 위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 거냐.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공생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우상이 아니 시대에 우리가 일관해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